1909년 연동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연동교회는 지금 한국의 종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의 사대문 안에 위치한 연화방이라는 곳에 있던 교회입니다. 이 연화방은요, 당시의 궁궐과 관련 시설로 근무하는 관료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요, 항상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궁궐에서 먹는 고기를 제공하기 위한 백정들이 그 지역에 있었고요. 또 궁궐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상인들과 같은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연동교회는요, 선교사들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연동교회에는 군인이나 관료들, 그러니까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거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의 대부분이 상인들이었고 백정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해받은 양반들, 그러니까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조금씩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출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09년에 연동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합니다. 장로를 뽑는데 양반 후보가 아닌 천민 후보가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양반이 천민 장로님에게 7일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모여서 그 교회의 목회자 역할을 하는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선교사님,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장로 다시 뽑읍시다.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건의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 양반들끼리 나가서 따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답변을 하셨을까요?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장로를 선출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그 답변을 들은 양반들이 나와서 따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묘동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교회의 모습이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세워집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요,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약 200년 전에 홍콩에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조금 후에 한국 땅에도요,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있는 제일교회와 같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그것은 세상에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파와 교단, 사람들이, 교회들이, 개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모든 것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단과 사이비는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일교회도요, 2000년 전에 이미 세워졌고 우리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세상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조찬도 먹이시고요,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님을 보내줄 터이니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붙잡고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들은 성령님을 경험하고 마음이 뜨겁고 담대해져서요, 예루살렘 시내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때마침 그때가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고향이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명절을 지키러 잠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한 가족이 돼서요, 사랑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고 정말 아주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와 유대를 넘어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까지 수많은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홍콩과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에 비친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교회에 대한 믿음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요, 오늘도 세 가지 의미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교회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뽑으라 그러면 뭘까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요, 우리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없어서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고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는요, 결코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을 가심으로써 그 구원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실현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령님의 뜻에 따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살고요, 이웃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리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희망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요, 구약 시대에는 이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악재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이유가요, 오늘 말씀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요,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는 곧 다른 세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앞절인 5절을 보면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의 은총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6절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따로 구별된 백성이란 뜻입니다.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시고요, 그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사람을 섬기는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또한 시내산에서 이끄셔서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민족 전체를, 온 세상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깨트리고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하던 제사장 역할을 지워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할 새로운 공동체를 부르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역할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가르쳐서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요, 먼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날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두 번째 의미는요, 교회가 공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교회는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아닙니다. 교회는 공적인 교회고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말은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족, 인종, 남녀노소 막론하고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거룩한 공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지금도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공교회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밖으로, 외부 사역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안으로, 내부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외부적인 의미로는요, 교회는 공적인 일,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안으로, 공적인 교회는요, 보편교회,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소집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모으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공동체랑은요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행해야 합니다. 그 말은요, 교회는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요, 이념이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동원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교회 현실에서 교회가 과연 거룩한 공교회냐?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교회가 어떤 개인의 명예와 재산을 얻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가 개인 사업체처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부끄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사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새롭게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교회에 공적인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해서 살리는 그 사명을 저도 같이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요, 공교회를 믿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요, 교회 안으로 교회의 보편성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편성은요, 영어로 유니버셜 또는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이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차별이 없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요, 교회 안에 차별이 있습니다. 분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 나누어 보지도 않고요, 인종, 성별, 나이, 사는 지역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다 품으시며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보편적입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보편적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보편적인 공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요,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한 분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만유를 다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요, 그 모든 만유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유를 품고 계시듯이 교회 또한 만민을 다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 전제가 붙습니다. 공통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적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의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본 연동교회 장로 선출 결과 분열되어서 세워진 묘동교회의 모습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묵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교회가 교회되는 첫 번째 모습,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됨에 어긋나는 모습을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런 묘동교회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묘동교회의 잘못된 시작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소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교회가 스스로를 깎아내고 스스로 다듬어가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사실 우리 제일교회도 다르진 않습니다. 제일교회도요, 동신교회에서 출발했고요, 제일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제일교회도 스스로 다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보편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제일교회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보편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또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만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긴다, 이것은 보편적 교회의 모습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정치적 대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로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지역으로 편을 나눠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 보편교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살펴보면요, 과격한, 정치에 있어서 과격했던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정치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었던 세리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 모습이 보편교회입니다. 세상은 나누고 분열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분열은 봉합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의견이 다르고 또한 수준도 다르고 서로 차별하고 분리하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요,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돕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하십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서 차별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요, 지난주의 말씀대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제일교회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룩한 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이 세 번째 의미는요, 교회가 거룩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 지체되는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에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뉴스가요,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가 우리를 더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교회의 현상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요, 그 모습 때문에 절망하기보다는요, 우리 자신도 그 타락한 교회의 일부이다, 우리도 한 지체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한 공교회 구성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지체를 가리켜서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 전체가 성도, 거룩한 무리고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인트입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특별한 공로를 세운 사람을 성인으로, 세인트로 추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결코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공교의 지체가 됨으로써 성도,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진 이 성도라는 이름만큼 소중한 이름이 없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것보다 더 귀한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은요, 영원한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같은 직책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성도라는 이름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에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요, 성도의 교제가 곧 교회이고 교회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도의 교제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지 수도원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어긋난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려다가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도요,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그런 성도와의 교제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요, 이 세상에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권위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의 한 지체요,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다른 교회와 지체들과 이 사랑을 나누고 협력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과 구별된, 그러하기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의 거룩성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요, 또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대학이나 기업보다, 심지어 국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오로지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면서 세상을 망치고 있는 대학이나 기업, 국가들을 생각하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들 교회만의 주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교만한 소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회로서 거룩한 지체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믿고, 공교회를 믿고, 교회의 거룩함을 믿으며 행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어서 거룩한 공교회로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